아멘. 지난주일 메모리얼 선데이 연합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불두고 공원에 가서 새 사역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뜻밖의 예상밖에 우리 김철희 목사님 부부 따님 가정도 왔고 최ingbil사님 부부 둘째 아들 우리 호인이 가정도 이렇게 왔고 이렇게 반가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만나면서 또 EM 영어사회 형제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그렇게 고기도 굽고 봉사하면서 다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먼저 제가 호인 형제를 만났을 때에 그 셀라 따님 참 백혈병으로 저렇게 투병 중에 있는데 다가가려고 하였는데 아이가 아마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빠 호인 형제하고 좀 서서 대화를 했는데 아이고 그 아빠 형제 호인 형제 얼굴 모습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많이 심신이 지쳐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레이스자매하고 우리 셀라가 그렇게 놀이터에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잘 노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얼굴을 병원 말고 이렇게 공원에서 셀라랑 그 가정을 참 보니까 좋았습니다. 또 우리 민호 형제 부부하고도 좀 대화하면서 제가 무엇을 좀 나눴냐면 오래전에 제가 가정에 대한 책을 결혼 전에 읽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건데 가정의 위기가 뭔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태어남은 부부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과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책 읽었던 기억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에 아마 1살 또래 아이를 가진 부부들 아마 민호 형제보다 젊은 동생뻘도 있는가 본데 많은 부부들이 여러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부부들을 알게 되니까 아마 그런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부부관계나 후손들의 건강이나 또 정신질환이나 또 우리 미라 건강 이렇게 다 자녀 후손들을 놓고 생각할 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참 어려운 일들을 좀 알게 하시고 또 접하게 하시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는 가정 자녀 후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태까지 염려는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4번이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손들이 부부관계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눈물로 마음으로 실어서 기도 간구할 때 이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기회일까? 어떻게 후손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기회일까? 또 자녀들의 가정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떻게 기회일까? 적어도 부부 갈등은 무슨 기회냐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갈등이 없이 그냥 무관심은 더 위험한 부부관계고 오히려 사랑해서 관심 있어서 다투고 갈등하고 또 심하게 싸워서 울고 뭐 우울하고 힘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아 성찰하고 서로를 성령께서 알아가시는 좋은 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자녀들의 부부 갈등이나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일가 부모로서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신주의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롭게 도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관계, 자녀들의 부부관계가 보다 후손들이나 자녀들의 그 질병, 저의 경우는 좀 오늘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이 제 사촌 여동생 그 작년 8월 달에 암으로 5년 투병하다 떠난 수정 자매 외에 그 바로 밑에 동생 스잔이라는 사촌 여동생이 아마 이젠 혹이 한 3cm를 혹인데 이게 암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투병 중에 동생에게 덴버에 있는 동생에게 그렇게 전화했나 본데 이제는 이 동생이 떠난 언니의 그 암투병의 심정 마음을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욥이 생각났는데 자녀의 한 명 자녀가 암투병에서 떠났는데 또 다른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면은 그 가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10명이나 그렇게 자녀를 떠나보내고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솔직히 오늘 좀 자문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 자녀, 사촌, 친척, 친구들,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까? 이 염려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의 축복이 뭔가 할 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게, 크게, 넓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의 사랑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야지 깨닫고 경험하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자녀, 가정,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어려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죽음을 통해서의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놀라운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염려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조차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염려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 7가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7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을 좀 먼저 생각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염려스러운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의 근거에서 저는 무엇을 염려하냐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건강하고 잘 지내고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셀라 아빠 호인영자하고 서서 대화할 때 저렇게 따님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그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때 호인 형제 나이 때 주영이를 잃었습니다. 투병 중에 있다가. 그렇지만 그게 27년 약 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호인 형제에게 아빠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이런 생각조차도 들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가 지금 호인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뭐 상담이란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나눌까? 뭐 저는 뭐 딴 사람 둘째치고 지금 제 아내가 아직 충분히 슬퍼할 겨를이 없이 정신이 없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아마 요즘 저한테 어머니가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리조나에서 운전하고 올 때도 주로 장모님이 아리조나에서 전화를 하시는데 어디쯤 도착했는지 그 전화도 없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7시에 김청만 선교사님 그 새언어 성경 구절하고 유튜브 찬송가 이런 걸 보내시는데 뭐 떠나신 이후로는 아침마다 매일 오던 성경 구절이나 이런 찬양곡들 유튜브 주소가 이제 끊겼습니다. 뭐 저도 그런데 제 아내는 어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 아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합니다. 괜히 지혜롭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말 잘못했다가 위로한답시고 했다가 오히려 더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가정 식구나 자녀 후손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염려는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근거해서 저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아내를 위로하고 어떻게 아내에게 힘을 더할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사도 바울은 그 문맥 말씀 보면 자기처럼 독신이면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다 결혼한 부부들은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하면서 그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가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스럽다. 세 번째 염려스러운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근거해서 저는 교회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교회 일. 뭐 가정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충분히 염려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염려스러운 일을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스럽고 네 번째 신명기 29장 18절에 근거해서 적용할 때 저는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까 봐 염려합니다. 물론 지금 뭐 한국어 사역은 그럴 만한 분들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메모리얼 선데이 공원 파크에서 히스패닉 사회 고메즈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염려스러운 일들 부인들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다 이제 교회나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4명, 7명이 다 떠났습니다. 그 외에 또 모세스 베로니카 패밀리도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안토니 형제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다 히스패닉 사역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현실화된 거죠.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근거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봐 염려합니다. 이거는 뭐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식구나 자녀 후손들이나 뭐 자녀나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친척들, 친구들도 사탄의 유혹 공격은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정을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고 개인과 가정을 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나 불미스러운이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냐. 궁극적인 목적은 제 생각에는 사탄의 공격은 개인과 가정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개인, 가정들, 제일 취약점이 우리의 가정들을 공격하면 특히 자녀들, 후손들 그럼 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렇죠? 여섯 번째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근거해서 생활의 염려로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둔하여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도 습관화돼 가지고 가정 자녀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걱정 근심 자꾸만 쌓여서 마음이 우울해지면요.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녀 부부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심지어 자녀들도 다 요즘 막 이혼하는 시대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전혀 없다. 우리 가정 자녀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하면은 순간적인 홧김에도 이혼 서류 도장 찍을 수도 있고 계속 쌓인 것들이 폭파할 수도 있고 지뢰밭이 폭탄이 많이 있으니까 제거되지 않은 부부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들이 많아질 때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 그러면 결실하지 못한다. 이거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의 개인적인 저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아내나 처남은 식사도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처제도 그렇고 처제 가정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아리조나 투썸공항에서 시아비스타 왔다 갔다 이제 조카들의 차를 2명의 조카자들과 같이 타면서 참 진지하게 제가 대화를 다 했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도 이제 아내하고 대화하고 나서 이건 내가 좀 너무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나누지 않았나 염려스럽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가정의 장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까운 친척 식구들 조카들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내일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냥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대로 하루하루 살자 이런 자세로 지금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갑작스런 가정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숨겨졌던 일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미스럽고 불화와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염려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지 못하고 들어도 지나가고 마음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훈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깨달음도 없고 자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 말씀이 진짜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지 이게 무반응됩니다. 영적으로 무반응이 납니다. 그 상태면은 내가 그 정도로 좀 염려 가운데 있는 거구나.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근거해서 내일을 충분히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사촌 여동생 수진이가 이제 6월 5일인가 이제 아마 암 의사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종양 3cm를 이제 어디에 위치했느냐 또 그 의사가 암 담당 의사라면은 이게 이젠 그게 6월 초지만 아마 제 장모님 입간 예배쯤 그때인데 그러니 가정에 지금 장모님 입간 예배도 있고 사촌 여동생도 그렇게 암 의사가 만나서 또 이게 종양이고 이런 게 다 검사 이러면은 충분히 6월달이 염려가 되죠. 저는 지금 오늘도 아내 사촌 여동생 씨알에 제 아내 큰어머님 장례식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주보를 지금 만들려고 제가 기독교 서점 가서 100장을 사왔는데 큰어머니 장례식 주보, 장모님 장례식 주보 100장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만들려고 주보를 2개나 지금 따로 만들고 순서를 다 하는데
이 아내 사촌 여동생 시아라 있는 이 자매가 막 지금 많이 좀 헤매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산 주보도 수정 또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끝에 가서 만들어서 주일 날 이제 예배 후에 끝나고 이제 아내랑 비행기 타고 시아라로 올라가서 이제 월요일 날 장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입간 예배하고 하간 예배를. 그리고 6월 6일 날 이제 또 장모님 입간 예배가 있고 이제 제 사촌 여동생 스산도 지금 의사 선생님 만나는. 그래서 제가 첫째 사촌 여동생 수미한테 오늘 문자를 보내면서 수잔한테도 보내면서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 대학교 친구 익순이 어머님 권사님이 장모님 떠난 얘기를 제가 왜 나눴냐면 제 친구 어머님 권사님에게 어머님 저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세 분 계십니다. 저를 태어나게 하신 친어머님, 제 아내의 어머님인 장모님, 그 다음에 이제 익순이 제 친구의 어머님이 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세 분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2, 3주 있다가 장모님이 갑자기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어머님에게 그 사고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그 쓰신 단어 중에 아픔입니다. 아픔. 사랑하는 사람 떠났을 때 남는 게 아픔입니다. 그 단어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아픔이라는 것이 저는 장모님의 떠남보다 오늘 제가 제 사촌 여동생 수잔을 생각할 때, 수진을 생각할 때 참 조금이나마 아프더라고요. 눈물 나올 정도로.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기회는 또 마음을 좀 쏟아내고 주님 앞에 토해내고 울고 좀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치유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국리를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따님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베드로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특별히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 때 베드로 사도 바울이 족한 은혜라는 말씀하잖아요. Sufficient grace.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수요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 뭐 염려하든지 말든지 하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고대영 목사한테 주일 6월 첫째 주일 찬양의 시간 부를 복음성가를 괴로울 때를 첫 곡으로 뽑았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한날의 괴로움.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날 수요일날 하루가 괴로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하죠. 그렇다고 또 괴로움이 많다고 불평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일들이 실제화돼가지고 현실화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 원망이 하나님께 분노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적용할 때 뭐 지금 장모님 떠난 후에 유족들 위해서 형제들, 아내와 처남과 처제 가정들, 조카들 뭐 다 또 제 작은 고모님네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자녀들, 후손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암투병이나 치매나 파킨슨이나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라 할까, 참 이런 위기 가운데, 염려스러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염려를 가지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나를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나는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 아프지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저는 염려스러운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픈데, 괴로운데, 마음이 조금이나 괴로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를 좀 다 걷어가지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은총을 깊이 넓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기회로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를, 형제자매의 사랑하는 고통 중에 있는 가정, 친척, 교회 식구들을 다 아뢰게 하옵소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마태의 관점에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음성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한 7가지가 있는데, 첫째,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26절,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입혀주시기 때문에 30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32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32절 하반절 마태복음 6장, 마지막 7번째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어느 정도 배웠는데,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간략하게 3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써 있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4절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말했는데, 까마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새를 뭐하러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지나가다 운전하다가 염려스러워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될 때 새를 보든지 새를 상상하면서 저 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의 생명, 죽음, 보배로운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마태복음 6장, 또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느니라. 백합화를, 꽃을 생각하라. 뭐 장미꽃을 생각하든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마지막 3번째 염려스러운 상황할 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현실적인 실용적인 이런 막 염려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돌보시니까 다 더해 주신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이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다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서론에 우리가 처음 말씀 받았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그때그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니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아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게 하시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면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공중에서의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고 참 내일을 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랑 이중계명 천국계명에 순종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친척, 친지, 교회 이웃들, 친구들, 이웃들 특별히 질병과 암과 고통과 치매와 파킨슨과 또 루키미아와 또 심장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당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정신질환, 어려운 가운데 공포와 염려스러운 일들이 또 부부관계,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예상치 못하게 그때 터질 때마다 소식을 듣고 접하고 알을 때 갑작스럽게 염려가 생각, 근심이 될다 한지라도 그때마다 공중에서의 까마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마시게 하시는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세상에 참 염려스럽고 근심, 걱정, 괴로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놀란 한없는 사랑을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우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